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 주어졌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77절이면 7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서 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맥추절의 의미가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첫 과실, 그러니까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열매가 이렇게 알이 맺어지는 초실절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난 이후에 이제 77절이 되는데, 그래서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77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게 율법을 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아비벌 14일이라고 해서 1월 14일 날 출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도착을 3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셋째 날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30 더하기 3 이렇게 딱 하면 49가 나오죠. 그게 7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49일에서 77절을 지키는데 이게 이제 맥추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그리고 오순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합신에 계시는 안상혁 교수님이 이것을 결혼 언약으로 풀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시면 32절에 이 언약, 즉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질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즉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옛 언약입니다. 십계명이죠. 그 옛 언약과 같이 않은데 그 옛 언약을 어떻게 주석하고 계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 언약이었다라고 주석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한 그런 결혼의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결혼 언약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이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옷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부로서의 어떤 성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부로서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19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 입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랑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입장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게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할 때 뭡니까? 나는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결국 십계명이 두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신부의 분명한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닙니까? 이것을 신부의 혼인서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과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애굽에서 봤던 그 애굽에 섬겼던 신들 10가지 재앙을 인해서 그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들을 내가 다시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 어떤 신들도 내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의 핵심이고, 그리고 동시에 나와 함께한 자들과 존경하고 거짓 행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겠습니다. 이게 혼인서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혼인서약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24장 7절에서 9절인데 여기가 성혼 선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이 성립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예식 하나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거는 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혼인 서약서에 사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입니까? 피로서 하는 사인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죽거나 다시 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두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생명을 놓여놓겠다라고 하는 말이요. 또 신부에게도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을 어길 때는 동일하게 생명을 담보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거기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피로연을 엽니다. 이 피로연이 뭐냐면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뵙고 직접 먹고 마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를 쭉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이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당부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 경계 넘어오지 말게 해라. 넘어와서 내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는 모세만 부르시죠.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얼굴을 직접 뵙고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자격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그게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바로 이 77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보리와 이 맥을 추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더 깊은 영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 그래서 이걸 매년 하라고 했잖아요. 매년 하라는 말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묵상해서 깊이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설교가 실질적으로 매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절기설교는 매년 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그 깊이가 조금씩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은, 목사님이 그 본문과 이 제목이 설교했었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설교했습니다. 2015년 맥주감사주일날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조금 더 깊어졌겠죠. 넓어졌겠죠. 어쨌든 그때는 이제 결혼 서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 안상혁 교수님의 이 신해산 언약을 제가 기억하고 대입을 했더니 결국은 이게 뭐냐면 7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바로의 다스림 안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 바로의 통치도 어떤 통치입니까?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받던 통치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옛 질서에서 새 질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좀 멍하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신데렐라 중에서도 이런 신데렐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데렐라 중에서 최고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유리구두를 신었는데 진짜 유리구두를 신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들을 다 쏟아도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서의 결과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그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들여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까? 벅찬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 날, 그것을 확인하는 날. 그래서 이 6월절은
종에서 자유자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면 이 맥추절, 77절은 단순한 그 자유가 아니라 그의 신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실질적으로 추수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 세심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누림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신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했죠.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바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77절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누리게 하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의 신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우리는 이제 또 질문할 수가 있죠.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 복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됐는데 신부를 모르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다니는 신랑은 좋은 신랑입니까? 나쁜 신랑입니까? 당연히 나쁜 신랑이죠. 좋은 신랑은요, 늘 옆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늘 동행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이 땅의 걸음이 나그네의 걸음이요, 광야의 걸음 아닙니까?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혼자 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혼자인 것을 확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혼자이다고 하는 이 고독감 안에서 치를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함께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아내는 내가 원치 않아도 떠날 수 있고, 원해도 떠날 수 있고, 이건 아니다. 취소.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이 영광의 잔치,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복이에요. 또 다른 복은, 다른 역할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 왜 복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지키시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결국 어디까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이 아픔 모두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모든 예표들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때가 떨어졌다고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두려워할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도우심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하는 거예요. 정인의 삶으로, 즉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앞에도 말했듯이 기껏 죄의 종이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죄의 싹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이 권능을 어떤 이들은 그냥 내가 어떤 행사할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거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뭘 위한 권능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권능 주세요 하는데 안 주죠. 왜? 그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는 것으로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젠 종에서 사명자로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예요. 누구 손에 쓰임받는가가 그 가치 아닙니까?
세상 뭐다? 주석이다. 어느 줄에 서느냐?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비될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영광을 받으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신랑이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은 그 신부로 하여금 그런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 사명, 존재 가치를 높임으로 신랑과 함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도장 찍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죠. 때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함께 뒹굴다가도 문득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렇지, 나는 저들과 다르지, 나는 저들과 끝이 다르고 나는 저들과 신분이 다르지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지, 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지, 나는 이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지,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라고 깨닫게 됨으로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치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인치심은 새로운 신분으로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11절에 보면 기업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헬라적 의미는, 헬라어는 특권을 배당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유산이란 뜻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특권을 배당받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의 신부가 되는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신랑하고 결혼하고 나면 신랑의 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신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안 그래요? 우리 집은 그런데. 제게 우리 집사람 거고 집사람 게 다 제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겁니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가 아니고 네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좀 묵상해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것보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높이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영광스러움의 이유가 되는,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언제다? 바로 맥주절, 77절, 오순절을 기념하는 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뭐 5월 며칠째인데요. 아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맥추절이라고 했지만 맥추하는 그 추수하는 그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뭐가 중요하다? 77절의 의미가 중요하다. 근데 한국에서 이게 들어와서 한국에는 보통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다 마무리하는 게 이제 6월 말쯤 되면 저 북쪽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이제 추수해서 남쪽까지 오면 한 6월 말쯤 되면 다 이제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맥주절이 이제 7월 첫 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 77절의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찌 보면 우리는 맥추의 이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더 깊은 감사는 이 원래 죄의 종에서 그의 신부가 된 이 의미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날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헌금이나 이런 예물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뭐 생뚱맞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예물이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역대상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힘을 헤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하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을 헤아려서 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드림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분별해서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드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임 예배 가운데는 이 드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재화, 물질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죠. 우리의 재능을 드리죠. 우리의 열정을 드리죠. 우리의 피와 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원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는 그것을 그만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이고, 그렇게 드리는 자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드릴 것. 그리고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 미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여기에만 쓰인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드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리라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난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헤아려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즘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를 좀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합니다. 그럼 다락방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 헌금이 있습니다. 분명히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다락방 보고서를 보면 헌금을 안 드리는 소그룹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연합 다락방을 해가지고 뭐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드림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저는 바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야, 목사들도 인센티브 있냐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하지 않냐, 많이 하지 않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런다.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없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헌금에 대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목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꼬무를 나누는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자존심 상하는 예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목사님이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예가 화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 이렇게 이제 들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들은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생존하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존을 해결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누구예요? 신부, 기업을 받은 자가 그 받은 기업으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어떤 정한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성전이며 오늘날은 교회이며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 날을 감사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부된 그 신분의 기쁨을 그냥 혼자 간직하고 그 혼자 누리는 것에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와 같은 존귀한 자요,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임을 더 연약한 자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나누고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업을 준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준 기업으로 행하게 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기쁘게 받아서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거는 저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느끼는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큰지는 행하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헤아리라고 합니다. 자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네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은 더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임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말씀을 받은 날, 언약 약속을 받은 날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그의 신부된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신분의 거룩함을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충분하게 드림으로, 그리고 또한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생존을, 자기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봄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또한 후반기가 되기를,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